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라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받은 백성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될 텐데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성도들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택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 귀한 복이죠. 근데 그 모든 복 중에 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 때문에 에베네셀의 복도 임했고 또한 모든 가나안 땅도 차지하게 됐고 그 외에도 다양한 복이 바로 임마누엘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도 임마누엘로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 되시고 진리와 생명 되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마누엘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가장 우리 성도가 받은 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속에서 물론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출애굽을 했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들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셨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계시면서 저들을 지키시고 있다. 저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또한 환경으로 모든 상황으로 하나님은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저들을 위하여 일하심을 보여주면서 불구하고 이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못하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앞에 민수기서를 통해서 이미 헤아려 본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잊지 말고 기억을 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좀 알아라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본문을 따서 너는 알라 3절의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는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또한 잊지 말고 기억하며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1절에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저 강대한 나라 가나안 땅을 차지해 들어갈 텐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나라? 강대한 나라.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 성벽은 어떻다?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성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갈렙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함부로 점령에 들어갈 수도 차지하기도 힘든 성읍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강한 나라,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강한 나라, 또 성읍도 크고 그리고 성벽도 하늘에 닿을 만큼 완벽한 견고한 성이라는 거잖아요. 가나안이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도 보면 크고 많은 백성은 그래요. 거기에 성벽만 견고하고 하늘에 닿도록 튼튼한 성만 쌓은 게 아니라 그 안에는 크고 많은 백성이 있대요. 그 큰 백성은 안악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래요. 안악자손은 그 누구야?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에요. 등치도 크고 체격 골격이 아주 큰 사람들을 일컬어 안악자손들이 그런 후손들이거든요. 네피림이라고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고 골리앗 같은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고 크고 많다는 거예요. 이런 백성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그들에 대한 말씀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는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그래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저들이 그렇게 덩치도 크고 강한 민족이니 누가 저들을 감히 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아니고 백성들이 한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이야기잖아요. 저들은 안악자손입니다. 네피림입니다. 저들은 크고 성읍이 견고하고 우리가 비교해보면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민수기 13장에서 그들의 돌아온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 한 이야기예요. 이걸 너희들이 들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3절에 말합니다. 예, 오늘 너는 알아라 하시면서 비록 저들이 강하고 크고 그런 백성들이 많고 성읍도 견고하고 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들이 본 사실이고 들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너희들을 알아야 할 것은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서 네 앞에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성이라도 아무리 큰 성읍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하나님도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여호와가 너희보다 앞서 가시겠다는 거야. 앞에 출애굽기 23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약속 주신 게 뭐냐면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대적들을 멸할 것이고 또 너희가 어디에다 장막을 쳐야 할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너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돌아온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 나아가는 길에 그만 안악자손들을 보고 하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두려워 떨며 불안해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저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뭐냐면 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본 안악자손은 큰 사람들이야 백성들이야 또 성읍도 견고해 너희들이 본 거 맞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저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은 그 믿음을 갖고 나가기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에 가서 다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믿지 못했고 두려워했고 원망했고 우린 메뚜기 같다면서까지 그랬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이제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대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대적을 위해 싸워주시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을 가로막는 성벽, 성읍, 견고함, 이거 다 하나님이 무너뜨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 승리의 개가만 부르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세,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 족속의 연합군과 싸우러 나아갈 때에 찬송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다고 다 힘들어해요. 힘든 게 현실이에요. 나라가 힘들어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게 힘들어요. 교회도 힘들어요. 옆 사람에게 여러분 물어봐요. 힘드세요? 물어봐요. 예, 다 힘들어. 안 힘든 사람이 없어. 다 힘든 시대야 지금 상황이. 하지만 걱정할 거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나보다 앞에 가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대통령 바뀐다고 나라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저 여의도에 누가 들어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하면 돼요.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외친 말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역대하 26장 20절에서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래.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무너질 일 없어 흔들릴 일 없다는 거잖아요. 견고해. 나를 견고해.
우리 소강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이기에 우리 소강교회는 견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 여러분들의 자녀, 범사의 모든 것이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하면 신뢰하고 믿고 아멘하고요,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 보십시오. 형통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견고히 서고 주의 종의 말을 따라 순종하면서 따라와서 형통하고, 그런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가 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 시대에 우리 복된 교회, 정말 능력 있는 교회, 힘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 하나님이 여호사밧 승리를 말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도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스루 왕 사네립이 18만 5천이나 데리고 쳐들어왔어요.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뭐합니까?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지켜주실 것을 믿어. 그래서 그 전문을 펼쳐놓고 성전에 가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잖아요. 저 적군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상황 보지 않았어요. 여호와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고 나와 보니까 아이 세상에, 그 쳐들어왔던 18만 5천이라는 대군이 다 떠나갔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전쟁 싸워보지도 않고 이기는 거예요. 아멘 되셔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한 일은 뭐밖에 없어?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게밖에 없어. 그런데 일은 되어졌어. 아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 찾아와서 하인을 고쳐달라는 거야. 그 예수님이 그래 가서 고쳐주마 하는데, 백부장 얘기가 뭐예요? 아이고 예수님, 오실 거 없어요. 오실 거 없습니다. 나도 수하에 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부하들 거느리는데 그들 보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던지, 네 믿음이 참 크도다 하시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못 봤대, 이스라엘 중에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 기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예? 아멘 안 됩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 네 믿음 참 크다. 김우진, 네 믿음 참 크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못 봤다. 할렐루야 아니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인정만 받으면,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경이 말하잖아. 그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 시로 그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나았대.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마음에 다가오는 말이 뭐냐면 그 시로라는 거예요. 그 시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순간, 여러분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쁘게 연락되는 순간, 그 시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주셔? 여러분 지금 교회 와서 오늘 봉사하고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쓰셨어요. 그 애쓰고 수고한 내가 수고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주시는 거야. 내가 와서 지금 교회 봉사해. 주방에서 봉사, 주차장 봉사, 뭐 교사로 봉사, 여러 가지 봉사해요. 찬양단 봉사 다 해. 근데 내가 그렇게 봉사할 때 하나님은 뭐해? 내 일을 해주신다니까, 나의 일. 그 교회에서 주의 일 마치고 돌아가 보니 내 일이 다 이루어져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가보니까 내 가정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쫙 열려지는 거예요.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요, 이걸 믿으시자는 거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발 믿자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고 믿기를 원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들인데, 이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 방법을 내 시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한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그러잖아요.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그들이 가서 쫓아내고 그들이 가서 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일했어?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뒤에 이어진 4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이 참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모든 일을 해주셔서 내가 가면서 내가 싸운 것, 내가 물리치고 내가 차지한 것 같아. 그런데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4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이제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했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뭐라고 심중에 말하냐?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뭐라고 그래? 내 공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 말이요. 왜냐하면 우리 이미 결과를 알잖아. 우리는 결과를 말씀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 때문에 됐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주님이 세워서 이끌어가는 모세를 대적했어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나의 공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의로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교회가 되어지는 일들을 보며, 세워져 가는 일들을 보면 내가 했다는 말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내가 했다는 말 뒤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 고백이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됐어. 맞아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응답하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봉사했어. 내가 물질 들여서 뭐 했어? 피아노를 사놨어. 강대상을 사놨어. 의자를 사놨어. 여러 가지 봉사해서 내가 헌신해서 했어. 근데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재물의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요.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까 하나님이시요. 믿으십니까? 이거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의 고백이지만 이 바울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돼야 돼?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들은 이 같은 믿음과 이 같은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떠나가면, 우리의 마음에서 그것이 떠나가면 어떻게 돼? 교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가 오늘 있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나는 거기에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 거예요.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은혜로 오늘 우리 서강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48주년을 지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거예요. 이제 임직자들, 임직을 앞두고 우리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임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임직자로 피택을 받고 임직을 받는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에 품어야 할 생각들이에요. 임직자뿐 아니라 이미 임직 받으신 분들도, 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도 이 마음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초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말한 처음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5절에도 똑같은 말을 해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네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냈다는 거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7 족속들이 악해. 저들을 하나님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쫓아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오전 예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애굽 땅 고센 땅에다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유대 광야에 모압 평지에 거기다가 하나님이 젖가꾸리 흐르는 땅을 만들어 거기도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뭐 때문에? 저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쫓고 그 다음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집어넣어서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함께 계심, 하나님이 도우시고 복 주시는 것을 깨닫고 느끼며 살게 하는 거야. 느끼게. 그 가나안 땅에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요? 저 애굽에 있는 땅에는 발로만 해도 물이 들어오는 땅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지금 가나안에 가는 그 땅은 무슨 땅?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으면 황폐한 땅이 되고 많은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살 수 없는 내 자식들, 하면 안 됩니까? 아까 우리 김세환 집사님 애기들 나와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리 뭐 했는데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 사업,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모든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같이 하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그래. 여호와께서 왜 이같이 하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그 아들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이어져 지금 이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지키고 계신다. 그 언약의 성취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시키시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 은혜는 계속, 그 언약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여러분, 우리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언약의 성취의 은혜. 지금까지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는 건데 이후로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해요.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나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셨고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인치이며 보호하시며 이끄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요. 언약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절 이하 너는 복이 거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이렇게 다 이루어주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복이 거두냐 그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여러분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벌였어요. 이런 일을 벌였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일을 기억하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며 불평하며 여러분 대적했던 그 행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해서 경노했어요. 그래서 저들을 갖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갖다 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백성들은 땅을 갈라 삼키시기도 하며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들이 벌어졌었습니까?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 말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을 전할 때도 간혹 그런 말씀을 하며 축복하지만 저는 우리 서강교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민수기 6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두사 그 얼굴빛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시편 121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그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늘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이나 가정이나 직장 사업이나 우리 교회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되어져 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내가 했다 교만해지지 말고, 목이 곧은 백성 되지 말고, 언제나 겸손히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더 큰 은총을 입기를 사모하면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모두가 다 함께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서로에게 참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주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함께 가는 우리 소강교회와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